오래전에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하고 또 집을 사서 들어가면서 이 신혼 부부였을 때 그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또 많은 폐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도대체 그들이 사는 그 집이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그런 고급 빌라인데 어떻게 관리인도 있고 경비가 철저할 텐데 이 집안에까지 침투해서 이걸 훔쳐갔을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문에 밑에 이 동그란 그 통로 하나가 있지요. 제가 저희 양지빌라 사택도 보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철문 밑에를 동그랗게 이렇게 뚫어가지고 닫혀 있는 그 부분을 오늘도 보면서 왔습니다. 결국 거기를 통해서 이 도둑들이 침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뭔가를 넣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귀중품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침입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서 5장 1절,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침입 세력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가 선지자는 침입자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요. 그때의 그 비참한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아주 쓰리고 아픈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였고 성벽이 파괴되고 왕은 이제 체면을 가릴 거 없이 성문을 열고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었고 병사들이 함께 했지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은 남유다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쇠사슬에 결박한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 땅으로 비참하게 사로잡혀 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5장 1절의 내용이 됩니다. 열왕기야 25장 4절에서 7절에 이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는데 딸 군대여 곧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말하죠. 군대의 성읍이요 강력한 군대로 이루어진 그 견고한 성읍 하나님 백성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뺨을 얻어맞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방의 군대가 와서 시드기야 왕의 뺨을 치는 수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인가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까지의 사이이고 미가 선지자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회의 불의한 상황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사회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착취와 억압과 탈취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 불의한 상황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가식적인 제사.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드리지만 그것이 다 가식적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지만 예배가 너무나 가식적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미가는 예언의 말씀을 던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침입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임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12월 달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바로 우리는 21세기의 시드기야입니다. 곧 현재적 시드기야 왕입니다. 침입자들에 의해서 상하고 깨지고 억울해하고 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악에 붙들려서 헤매면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시드기야가 침입 세력에 의해서 비참한 모습이 됐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 때를 모을지어다, 이 말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할지어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침입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고 깨어질 때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낼 만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시드기야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유다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2절 상반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요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런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백성 유다 땅, 그 땅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면서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적 이름이고 베들레헴 부근 지역 전체를 이끄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곧 첫째는 작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는 항상 첫 번째가 된 적이 없고 둘째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최고가 되고 싶고 가장 모범이 되고 싶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는 한 번도 첫째가 된 적이 없는 두 번째의 모습, 이게 작은 자의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작아요. 절대로 첫째는 될 수도 없고 돼본 적도 없고 두 번째예요 항상. 그리고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수많은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인류는 침입을 당하고 집단도 개인도 끊임없이 이 침입자들에 의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독감 맞으셨어요? 독감 맞았어요. 코로나 주사 맞으셨어요? 아니, 코로나는 아직 안 맞았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저 코로나 꼭 맞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육체는 작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에 의해서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몸을 공격하는 침입자들에 의해서 나의 작음을 어쩔 수 없이 실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영적으로 새롭게 임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와 난제들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쩌죠? 우리 마음은 작습니다. 마음이 작아요. 눌리고 상하고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자질 못해요. 본래 하나님이 잠을 자라고 밤을 주셨는데 밤 동안에 우리 몸의 에너지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다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마음이 작고 작아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침입 세력에 의해서 나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루에도 두 손을 들고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루예요. 7번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침입 세력이 딱 온다고 해도 나의 영혼, 나의 속사람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몸도 마음도 영도 상하고 망가지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십시다. 요새 나를 둘러싼 환경 앞에서 나는 잠시 동안만 나의 믿음은 작은 자라고 느끼고 있었는가? 혹은 이 주일날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시간까지도 나는 작은 자인가? 두려움 앞에서 매여 있을 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독한 시기와 냉랭함 앞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작은 자인 나의 적음, 나의 자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대의 침입 세력은 바로 죄이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 존재 자체를 빼앗기는 죽음일 것이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뉴스를 우리 교우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작은 자입니다. 한성열 교수님이 상담자이고 심리학자인데 부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TV 드라마에서 나온 부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오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탁 집어던지면서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인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내가 돈 버는 기계야. 그랬더니 부인이 이번에는 더 안타깝다는 듯이 당신 혼자 회사 다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의 이 대화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하고 문을 꽝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부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옳은 말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거죠. 그러면서 심리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부인이 야속했기 때문에 먼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된다면 대화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그 마음, 그것을 읽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에잇, 내일부터 나 회사 안 간다. 부인이 당신 오늘 회사에서 속상한 일 있었나 보네요. 아 그래, 우리 회사에 김대리 있잖아. 아 김대리 때문에 화가 났군요. 이렇게 대화했다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퇴근하지 않아도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출근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종 제 자신도 우리 모두는 대화 속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대화 속에서도 스스로 누군가의 어떤 말 때문에 위축되고 상처 있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작은 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작은 자로 만드는 데 선수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게 더 쓰라린 거예요. 누군가를 작은 자로 만드는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는 수많은 침입 세력들이 있어 왔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시대를 우리는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인류를 위하여 넉넉하게 맞서서 이기게 하시려고 구원자로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2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작은 자인 베들레헴 그 마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곧 내게로란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올 것이다. 작은 자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어디냐? 상고에 아주 오랜 옛날인데 이것은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반복하죠. 그의 기원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분조차도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침입 세력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 안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침입 세력들에 의해서 시달리는 인간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 역동적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승리와 회복의 언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앞부분은 드디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기까지, 그러므로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아기 예수님이 해산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로잡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의해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역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나의 모습, 본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 제자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은 목축함을 통해서 이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그 목축함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안정된 모습으로 서서 거주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온 인류를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목축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침입 세력에 의해서 시달리며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온 인류에게 먹이를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드디어 힘을 얻어서 제자리에 서서 안정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뭘까요? 5절은 드디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그 모든 원수들, 침입 세력들을 싸워서 발로 밟아 누르며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인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건 그 시대 역사에 일어날 일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용사로 세워져서 이제 모든 침입 세력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만큼 믿음의 실력이 쌓인 거죠. 능력도 입혀졌고. 마지막 6절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 이것도 아수르 영토예요. 그 어기까지 황폐하게 할 것이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6절 말씀은 훨씬 더 우리에게 오늘 실제적이에요. 결국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자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인생을 살면서 죄와 죽음의 모든 세력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발로 밟아 누르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회복,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고, 23년도에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바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승리와 회복의 삶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이제 고백했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아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원리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침입 세력들을 위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은 모든 침입 세력들, 인간의 안과 밖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침입 세력들을 다스릴 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원리적으로는 다스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고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은 뭘까요? 오늘부터 나 자신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 집중할 때, 집중하는 대로, 집중하는 만큼 나는 드디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스림 받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사람들에게도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건 마치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초보 운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이렇게 획득한 다음에 운전하면서 신나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몰고 이 범원리까지 왔어요. 또 저 문산까지도 나가요. 나도 운전이 되네? 이 감격이 초보 운전자에게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도저히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었는데 나도 다스림이 되네? 라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찾아오죠? 당연히 숙달된 운전자가 이제는 여유 있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숙달되면 나 자신은 삶이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 가장 위대한 원칙을, 삶의 원칙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 성장의 모습이에요. 이걸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건 나의 지정의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나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면 돼. 이 인식이 내 안에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 전까지 수없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고 신앙의 참된 진리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내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만심도 자존심도 이제 넘어서면서 충분히 악하고 더럽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치하고 치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대면한다고 해도 그건 100%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건 숙달된 운전자가 드라이브하면서 즐기는 안식과 평안의 삶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지속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젠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서 배어나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나의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지만 이 갈등이 적어지게 되고 갈등을 던져버리게 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늘 가슴 뛰는 감격과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이 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우리 말씀을 나누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돼 있습니까? 나도 다스림이 되네. 이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누구 말을 듣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어떤 일들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작고 작은 자임을 느끼게 되지만 금방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인기도 비난도 명예도 다 넘어서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절망과 자만심 사이를 오고 가는 우리의 자금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금은 점점 힘을 잃어버려. 그때에 오늘 주님이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역사, 넉넉하게 맞서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 부부가 20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르게이와 알레오나 이사코브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 아내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길로 점점 가면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된 인터뷰에서는 러시아, 영국, 호주 여기에 방송된 그 방송을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그는 전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수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 부부를 미국의 선교사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그 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작정 기도회를 이때 이 부인 알레오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6가지로 적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교우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국가조찬 기도에 초대되어 최첨단 패션을 선보일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국가조찬 기도에 수백 명 인사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고 노르웨이에서 온 유력한 인사가 그 간증을 듣고 자기 나라 컨퍼런스에 초청을 하고 또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으니까 여기에 이민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민 비자보다 더 좋은 영주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패션 작품들을 아예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알레오나의 남편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천식을 앓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천식약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그들의 딸과 사위가 미국 비자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2주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패션 사진기사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주 유능한 사진기사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 알레오나는 남편의 좋은 직장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40일 작정 기도가 그 교회에서 다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사에 정보통신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그 마크 베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호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기회를 빼앗을 때가 많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다.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의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12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우리 몸이 춥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더 추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침입 세력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런 침입 세력들을 위하여 2023년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입 세력들 앞에서 내가 작습니다. 이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구원자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 회복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